로마서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내용은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 핵심 내용을 5개로 압축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내용은 의에 대해서, 다른 말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제 6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이 내용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성장, 성숙되어진가 하는 성화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구원, 성화, 주권, 생활. 시작. 죄, 구원, 성화, 주권, 생활. 그러니까 이게 가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한 죄 문제를 어떻게 구원하신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이제 성장, 성숙해 나가지는가, 그게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모든 내용을 아주 논문 형태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 5가지 핵심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일컫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오늘 본문 읽어본 로마서 3장 21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31절까지 본문으로 잡았지만 아마 4절 정도 하면은 이번 시간은 맞춰질 것 같아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체의 서론을 말씀하고 있다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 자체가 이방인들의 핵심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2장에 가서는 아니 그런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이방인과 똑같이 아니면 이방인보다 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멘붕이 오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5가지 질문에 대한 조목조목 사도 바울의 반발에 이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3장 19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면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아 법정 안에서 이제 변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입도 탁 틀어막고 유대인의 입도 탁 틀어막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왜 그럴까?
3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의 기능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율법을 우리들에게 줬느냐 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는 뭐래요?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는 거, 1차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얼마나 떠났는지 하는 그 정도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갈라디아서 3장을 우리 잠깐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다? 거기다가 밑줄을 딱 치세요. 율법의 기능 두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구세주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법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예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잠깐 보고 올게요.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이것을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없기를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세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다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었는데 그 반석이 뭐냐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시기를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구나, 이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은 적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거로 그들을 광야에서 다 뭐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 왜냐하면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은 그 내용은 그들에게는 죽음의 고통이 따른 건데 사실은 그 일을 보고 우리를 거울 삼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본다, 그 얘기는 우리가 뭘 보는 것과 똑같으냐면 거울 보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제 거울을 봤더니 점심을 맛있게 먹었더니 오른쪽 이빨 사이에 고춧가리가 뭐예요? 끼었어요. 그러면 그 낀 고춧가리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거울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 고춧가리를
빼낼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빼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볼수록 죄가 하나씩 드러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줄 뿐이지 율법 자체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졌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나, 이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3장 21절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뭐가 난다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한 의가 나타났는데 어디에서 나타나요? 율법에서 나타나요? 율법 아닌 데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느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줬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준점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제에다가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라는 용어는 어떻게 됩니까? 전에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라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의미에서 이제, 또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논리적인 이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이제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지금까지는 율법에 대한 내용을 말했다면 지금부터는 복음을 말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요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산상수훈에 압축된 내용이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 자, 이 내용을 영어로 righteousness, 그리고 한자어로는 옳을 의자를 써요. 근데 이 상형 문자 속에는 또 상당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옳을 의자는 나 아자 머리 위에 양을 머리에 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절대로는 나 혼자로는
의의를 이룰 수 없고 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주인 삶을 때 의롭다 하는 참 적절한 그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의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때 공의다 내지는 정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해석하면은 일부는 담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 의도는 이렇게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토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갑니다. 토라.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어려운 용어를 썼냐? 이 토라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화를 쏟아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활, 화살 같은 식구니까 관역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관역의 정확한 부분을 어때요? 딱 맞추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관역을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그 정확한 관역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사야서 43장 7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맞춰야 이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계를 했어요. 관역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하는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관역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내용을 하마르티아,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마르티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벗어났느냐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를 다시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벗어난 관역에서 정확한 정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 정확한 관역을 향하여서 이렇게 위치할 수 있도록 시작과 과정과 종결된 모든 상태를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길게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으로 벗어났던 죄인을 하나님의 정확한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죄인을 최종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자에게 최종적으로 임하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사야서 59장 1절 그리고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불러도 들을 수 있지만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만 능력이 있어서도 구원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졌어요. 근데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시작과 과정과 종결, 그래서 결국에 구원해내실 모든 결과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의 의다. 제 수준으로 여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하나 이제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온전한 회복에 이르는 총체적인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글자로 옳음 아니면은 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시작과 과정과 최종적인 완성을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결정적인 핵심의 내용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은 샬롬에서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1장, 로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네요. 그러면 대상은 누굽니까? 불의, 불경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과의 진노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진노의 관계가 이제는 평안의 관계, 화평의 관계,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샬롬. 그래서 더 이상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완전히 평안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해요? 샬롬. 자,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하나님과 멀어진 단절된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일에 시작되고 과정과 최종적인 종결을 이루는 것이 율법 아니고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이 내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다른 관용구,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또 무엇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증거들이 나와요. 자, 5장 33절 내용을 보니까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6절 보니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큰 일, 역사들, 그 내가 하는 그 역사, 이적과 기적,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를 위한 증거래.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증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언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39절 보겠습니다. 3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누구에 대한 증거다? 그럼요. 성경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46절 보니까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다. 왜냐하면 이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글도 믿지 않은 것은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면 결국에 모세의 내용은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라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 뭐를 알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율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25장부터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막에 대한 내용과 제사장에 대한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곳은 어디로 와라? 성막으로 오라. 그리고 성막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이것을 또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가 아닌 또 다른 성경에서 의를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곳곳마다 누구를 증언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 그러면은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다 그러면은 성경은 한결같이 누구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내용을 계속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제사법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절기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 중에 한 가지. 자, 그 중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찾아보면 안 되니 시간 되니까 창세기 15장 6절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라, 무뼈를 봐라, 네가 셀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이 뭐로 여기셨다? 그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실 사람은 없다. 이 내용을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박국 2장 4절 내용을 보면 아예 직역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예레미야서 23장 내용을 보면은 의로운 한 가지가 나와서 해서 의로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직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 3장 21절 이 내용에서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 성경은 내게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내용을 보니까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 히브리서 10장 7절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와 더불어서 동시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 이 한 절 전에는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려는 율법의 이제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주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이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증거하고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2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22절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있다? 차별이 없다. 여기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무엇이냐 봤더니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점심 이후에는 대화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겁니까? 그럼요. 모든 뭐하고? 믿는 자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디모데 전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인가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아니네.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기를 에스겔서 18장 23절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32절 여러 군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진리 가운데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효력은 모두에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돼요? 다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효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효력의 범위는 누굽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아멘이시죠? 이런 것에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은 잘 배웠네, 못 배웠네, 많이 가졌네, 적게 가졌는데 무슨 선진국이네, 후진국이네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23절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누구도?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는 부처도 이 속에 모든 사람이 포함됐고, 소크라테스도 모든 사람에 포함됐고, 마음에 또 모든 사람 가운데 포함됐어요. 저와 여러분 다 모든 사람 가운데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뭐 했다? 범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죄를 범했다, 다른 말로 이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죄라는 의미를 하마르티아, 다른 말로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다시 목의 뜻 시작. 목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계획에서 벗어나고 뜻에서 벗어나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죄다, 죄를 범했다.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 열왕기상 8장 46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얘기하고, 요한복음 7장 19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모두 다 죄인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어디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랬더니 잠을 일어나고 깨고 하는 사이에 오직 하나님만 막 이렇게 아른거립니까? 때로는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취직이 왔다 갔다 하고, 성공이 왔다 갔다 오고, 자녀가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이르지를 못해서, 여기서 이르지를 못했다, 원어의 그 내용을 보면은 못 미쳤다요. 영광이 한 100m 있는데 50m도 못 미친 거예요. 예, 이렇게 못 미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4절, 요것만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이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네.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엄청스럽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두 단어입니다. 첫째, 속량. 다시 뭐라고요? 그리고 세 가지네. 첫 번째, 속량의 동그라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1번.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 단어 내용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해서 의롭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의롭다. 시작. 요걸 칭의야. 법정에서 너는 무죄. 다른 말로 의롭다. 이것은 법정 용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칭의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득의다. 그러면 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느냐? 앞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우리가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자, 옆에 분한테 속량으로 말미암아. 시작. 근데 이 속량이라는 것이 한자어라 힘들어요. 그 얘기는 쉽게 끝나면 값 주고 사서. 저와 여러분이 노예시장에 지금 상품으로 나와 있다, 그 말이요. 마귀의 종로로 닿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동로로, 욕심의 종로로, 명예의 종로로 다 저와 여러분이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 생명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사신 존재. 이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은 속량. 자, 옆에 분한테 예수님의 값으로 사신 존재예요. 시작. 그러니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 속량으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뭘 잘나서 의로운 게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값으로 지불해서 샀다는 그 내용 속에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값을 지불한 거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구속 속량 속에는 하나님의 뭐하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 주겠다 그랬더니 끝까지 나는 선물 안 받을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만한 인물이 돼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 없이 세 번째 우리들에게 준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이 지불된 존재다, 그 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의롭다 한 그런 근거는 1번 속량, 2번 은혜, 3번 값 없이.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줄 알았는데 불가능.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에 기초한 세 가지는 값이 지불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지 오늘 나는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지불된 존재요, 그리고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군데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 6장 4절 언약하였더니 5절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언약 이렇게 말하면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뭐 하시고?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낸 그런 어떤 단어구나. 요 속량이 다른 말로 구속, 구속에 관련된 내용이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서 이제 우리는 뭐 했어요? 구원받은 그런 어떤 존재입니다. 자, 이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으니? 다시 뭘로 주셨으니?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여기 대속물, 출애굽기 30장 12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대속물이 대속물. 값을 지불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의롭다고 하신 거고, 좀 더 나가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제 은혜로 이런 내용을 주신 거예요.
하나도 받을 조건이 없는, 조건이라고는 전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전적인 선물,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어떤 미혹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준 그런 확실한 존재요, 예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존재란 것을 확실히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승리하고 믿는 자로서의 삶에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방법 외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는,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사온즉,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범위의 그런 어떤 적용의 범위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범위를 말씀하고 있고, 구체적인 세 가지 속량과 은혜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 어떻게든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의에 따르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된 삶의 우리들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